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동흥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답을 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행사들로 인하여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는지 이렇게 좀 아득한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부분들 한번 당겨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참여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 안에, 또 성경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꼭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명령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그 46에서 48번까지의 이 문답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신앙을 붙들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살펴보며 또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46문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짧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46문에서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지만, 성경의 사건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짧은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 질문을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하여서 답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뿐만 아니라 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승천에 관련되어진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과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여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며 또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 그 대미를 오늘 읽은 성경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되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잠시의 삶은 연장을 받았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목격자들, 즉 증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요 증인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는 그 증인들의 목격담을 담아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은 신화적인 사건의 어떤 허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사건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수많은 증인이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믿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 하늘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또는 구름이 떠다니는, 또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가학으로 구별해 놓을 수 있는,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낙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어딘가에, 아니면 그 우주 너머가에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낙원, 천국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가학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 천국이 어떠한 성격이요, 어떠한 모양이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그 천국, 그 낙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실제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믿으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 그 천국, 그 낙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저 천국 소망을,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그 낙원,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대속사역, 구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증언들이 남겨져 있는 그 천국, 그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반드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데요, 천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준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 그대로, 그 목격자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의 사건은, 그 승천의 하늘로 올려지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임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성전의 모습들 속에서, 제사의 모습들 속에서, 제물의 모습들 속에서,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들을 많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표되어졌고 약속되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져 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승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표로, 약속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고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리는 것 또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의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그곳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천국, 낙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모양과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도 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가지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으니 나는 다 이루었으니 나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지. 그러니 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성도 너희들은 그렇게 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팔짱 끼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사명을 끝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의 뒤를 이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TV를 보듯이 시청자로 관람객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참 많은 피해와 핍박과 수모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또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고통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속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위임만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아픔이 계십니까?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얻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만 하지 마시고 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좀 어떤 일들을 좀 해주시고 내 옆에서 좀 보이도록 어떤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먼 곳에서 간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서 간구하시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인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47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정말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나의 이 기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좀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아픔에, 고통에, 또는 원망에, 또는 감사의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하이델베르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불명하게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십니다. 하여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여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람이 육신을 가진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초림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확실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이 정신질환자이거나 또 한 가지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그 인성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육신을 입고 계신, 그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인성으로 육신을 가지신 그 몸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채로 그대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신비를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신성으로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와 사랑과 그 영화로움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배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갑자기 애가 자다가 깨서 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울어라고 물어보면 무서운 꿈 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라고 얘기하면 잘 가르쳐준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참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을 얻어서 얘기하죠.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무서운 꿈 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또는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힘을 냅시다 라고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라고 물어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제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네 마음에도 계셔 라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끌어내려야 되는, 우리 마음대로 모셔드려야 되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이는 질문을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질문이 하이델베르그 48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고상하게 어렵게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47문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모두 하늘에 올라주셨지만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분신술을 쓰듯이 인성으로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계시면서 따로따로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또는 하늘에 계셔 라고 하는 이 답변 속에 어떤 답변이 맞는지 우리는 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오늘 48문의 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8문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결코 따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만,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놀라운 신비이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신비이고 예수님의 영화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이 땅에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신성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무소부재하신 그 신성의 모습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얼굴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배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인성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배울 길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인성으로 계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반드시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의 내용들을, 또 성경의 증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반드시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우리와 여전히 동고동락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고 재림의 소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동락하고 계심에 대한 약속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길들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하늘에서 그 얼굴로 대면하고 기쁨을 누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